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답은 뻔하겠죠.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아멘. 이 사랑.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사랑 안에서 보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표적인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노래도 영화도 드라마도 주제가 사랑이 아니면 소재가 성립이 안 되고 인기도 없습니다. 삶의 이야기도 보면 다 사랑 이야기예요. 각종 사건도 싸움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세계에도요, 너무 일찍 이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7살짜리 남자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놀다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대요. 그러자 여자아이가 아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정색했대. 그러자 남자아이가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닌데. 조금은 과장된 느낌이 들지만 오늘 이처럼 아이들 세계에도 굉장히 이 사랑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사회가 그처럼 사랑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 힘들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 그처럼 사랑의 말이 많고 사랑의 드라마, 사랑의 모든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오히려 사랑이 메말라가는, 한마디로 말해 그 부작용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한 것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행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 재혼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이 그처럼 큰 혹과 같은 그런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의붓아버지 2번, 3번 바꿔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이 아이가 점점 커갑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 매 순간 이 아빠 엄마의 아주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이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엄마는 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이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야. 아무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결국 이 아이는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합니다. 이후에 군대에 입대했지만 역시 거기서도 사고를 쳐서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아내의 사랑을 받아줄 줄을 몰라. 어떻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아줄 줄도 모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매일 부부싸움이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깊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출근하여서 자기 직장의 건물 옥상에 총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무작정 바가스를 당깁니다. 한 사람이 그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이 이처럼 엄청난 사건,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밥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 엄마 아빠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먹고 사는 존재일까요? 사랑입니다. 예,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주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이후에 어떻든 그냥 아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호되게 나무라거나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고 보십시오. 사흘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아이는 감기에 걸리든지 배탈이 나든지 몸이 아플 거예요. 왜? 그처럼 사랑스럽던 엄마의 눈이, 그처럼 존경하던 아빠의 눈이 무섭게 변할 때 아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믿었던 부모가 그렇게 나올 때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요, 오직 부모로부터 사랑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먹이며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찌하든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것 멈추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진짜 그 아이를 건강히 자라는 생명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뭐냐? 이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만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사랑을 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려고 나한테 왜 이러지? 무슨 이런 의도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막 갑자기 사랑을 해주는 거야? 이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막 사전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말보다는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지식화된, 관념화된 인간의 사랑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무감각한 사랑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자녀에게, 얘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물으면 자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엄마니까 당연하지, 뭘 그래? 엄마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엄마의 가슴에 있는 이 진한 사랑을 자녀에게 알려줄 이 접촉점이 안 맞는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대답에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뭔가 이 땅 가운데 왜곡된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고 또 주어도 고마운 줄 몰라. 이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를 사랑으로 당연하지.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너무나 왜곡된 사랑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당연하지 않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특별히 당신을 만져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보고 읽고 배워야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묵상하고 찬송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곱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의도적으로 자주 보고 듣고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히려 그들 대신 내 이름을 넣으면서 묵상하고 곱씹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박영을 부르시고 부르신 박영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박영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요.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은혜의 복음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보고 읽고 생각하고 찬양하다 보면요, 오늘날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서 두둥시 떠다니는 행복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 말씀이 행복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한 남자가 있어요. 절망적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채 병원 독방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며 하루를 버티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미 성인이 되었어요. 그 남자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이 남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애정 한번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자기 주장대로 하라 하냐 보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서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둘 사이에 사이가 멀어졌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함께 겉으로는 부자 사이지만 내용은 내적인 사랑을 전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관계로 삭막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이 남자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들이 마음에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 병문안 와가지고 그 남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냅다 그냥 확 껴안았어. 아들이 느닷없이 자기를 껴안으니까 아버지는 잔뜩
번쩍 긴장해가지고 머리를 틀어 제치면서 고슴도치를 뻣뻣이 왜 이러지?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그 다음번 병문안 와서 다시 아버지를 꽉 껴안았어요. 여전히 고슴도치처럼 뻣뻣하게 막 버티는 겁니다. 이때 아들의 마음에 분노가 다시 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 내가 아버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또 아버지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안아준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갈 때마다 아버지를 막 딱 안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 팔을 저에게 좀 한번 둘러보세요. 좀 꽉 좀 힘 좀 줘보세요. 그래요, 됐어요. 좀 더 힘세게 저를 안아보세요. 막 하면서 아버지를 유도한 겁니다. 아버지의 긴장된 이 자세가 풀어지는 데는 몇 달이 걸렸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들을 보자 아들이 아버지가 먼저 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점점 사랑과 애정과 연민이 회복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200번째 포옹이 있던 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널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이 표현, 이 애정의 표현을 들은 거예요. 이 아들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저를 200번만 안아주셨나요? 아니 2000번도 20000번도 더 안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처음에 저를 안아줄 때 그때 저도 뻣뻣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엉터리 인생을, 쓰레기 인생을 또다시 200번이고 2000번이고 20000번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저를 안아줬기에 오늘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단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한 번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오른손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아멘.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찬양할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것이고 무엇이 내가 주님께 안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안을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내가 주님께 안길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아주는 현장이요, 안기는 현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은 어떤 감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200번, 2000번 계속 듣고 있고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 아멘,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새벽마다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씀만 묵상해도 끊임없이 그분을 안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시간 다른 뭐 특별한 기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 새벽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나의 기도 제목을 막 아뢰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이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한 구절만이라도, 아멘, 한 구절만이라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한 구절만이라도, 사랑하더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만으로도 한 시간 내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이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할렐루야,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특별히 이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이 인간의 사랑은요, 얼마나 왔다리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눈치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아보려고 어떻게 좀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 상태가 좋나 나쁘나 이걸 막 초조하게 봐야 돼.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초조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낄 때 진짜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 많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이 행복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또 점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쓸쓸히 저 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지 못하며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경험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그 부품에 안기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최고의 재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12시간도 채 남지 않는 때였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 바로 눈앞에 지금 십자가 놓여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이 예수님이 눈앞에 엄청난 십자가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정말로 그런데 그런 걸 다 초월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이면 누구를 사랑할 무슨 힘이 있어? 내가 지금 코가 석지 않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눈앞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분의 마음속은 오직 영혼이고 오직 제자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은 뒤로하고 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들이 얼마나 나를 이제 보내고 나면 마음이 상심이 될까, 그것을 먼저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녁을 갑자기 먹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고 그러면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그 수건으로 막 닦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혼자 남물 흘리는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도 안 했는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횡해서 마음도 것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모습, 사람이 당했던 혹시 배신, 그 배신당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끝까지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후에 천국 세계에서도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무려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이렇게 딱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오히려 반대편 스승의 입장,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나 최고로 믿었다는 거지. 1등 제자라는 것은 그만큼 스승이 믿는 것이죠. 아멘. 1등으로 믿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 살겠다고 그저 3번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야, 네가 진짜 인간이냐? 야, 이 베이비야, 막 했을. 한 방 먹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가지 없는 놈이 있나? 내가 너를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줬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괘씸한 사람이 누구냐? 배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나를 더 사랑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부를 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 흔들리는 갈대. 그렇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는 반석처럼 큰 소리 빵 쳤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가 넌 반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큰 소리 쳤지만 나는 네가 흔들리는 갈대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어때요? 흔들릴 갈대 시몬을 다시 베드로로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어떨 때는 형편 낚아무라. 믿음이 아이고 동생만 있지 형편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눈알이 동그래진 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 혹시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또 내 친구와 내 자녀와, 그래서 너무 그런 관계 힘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또한 심지어 몸과 마음이 질병이 들어서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처럼 내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쪼들리는 삶 가운데, 아니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아버지 그냥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때에도, 얼굴이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했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주님께 나는 예배 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엉터리로 멋대로 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냐? 그럴 때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야곱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근데 자 야곱을 사랑한다 했죠. 그런데요 어떻게 야곱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내가 생명처럼 아끼던 내 아내 라헬,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4명이 4명. 그런데 다 나머지는 시다발이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제일 오래오래 장수해서 나랑 같이 있다가 마지막 땡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다른 레아나 실바나 비라나 이런 조금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싹 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오래오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때요? 4명의 아내 중에 내가 그처럼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딱 떠나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애를 낳다가 이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아니 내가 그처럼 사랑 아내가 어떻게 회상 고통 속에 저렇게 죽는가? 야곱을 사랑하신다면서 또한 혹 불면 날아갈까 넘어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 아침 저녁을 그 아들 요셉을 보는 재미로 야곱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야곱이 그처럼 12아들 중에서 오직 이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만을 딱 빼가지고 세상에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루아침에 실종돼서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때는 또 죽은 줄 알았죠. 그런 어떤 불행이 야곱을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저는요 이것만이 아니라 에서도 에서를 미워한다 해놓고요 어때요? 에서를 보면요 400명의 군대를 거리는 대리더십이 되게 합니다. 또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워한다 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시작. 종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여김을 받아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이야. 어떤 우리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줄려 죽임당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은요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사랑은 열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로미오 줄리엣에서 보면 아주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의 열정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식어버리는 것. 그처럼 연애할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데 잘만 살아 나중에. 왜? 마음도 식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건 결코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라는 의지. 아멘. 하나님의 의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거의 막 너를 진짜 한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모두 너를 어떤 모습을 사랑한다 해도 그걸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말씀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아멘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세요. 그분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을 보면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한 사람.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가룟 유다를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내색도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 사랑과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요. 이 주제는 사랑과 배신은 어떤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베푸신 최후의 성만찬의 주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이면은 항상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배신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런 끝까지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배신, 이건 바로 유월절 식탁에 함께 놓인 두 가지 메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배신의 사람 가룟 유다에도 여전히 유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주님은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당신의 믿음의 현주소는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계시고 예수를 잘 믿는 척 하시지만 혹시 속으로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생각과 계산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예수말세일교회가 내 계산과 생각에 안 맞다, 또 저 박영 목사가 내 계산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도 누구든지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여러분을 그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짜 우리 예수말 지저스 빌리지 처치가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업장마다 놀라운 새로운 행복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조차 치유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끝까지 사랑은 비극이 없습니다. 절망도 없고요, 낙심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 끝까지 사랑을 누가 받고 있나요? 바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접니다 해주십시오. 자, 이 끝까지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이 몸 가운데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막 여러 가지로 두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누군가가 막 갑자기 이상하게 막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일 것입니다. 너 큰일 났다. 야, 너 큰일 났어. 그때도 하나님 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임재와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환경일수록,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 사랑, 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품고 우리 역시, 나도 역시 누군가 이 끝까지 사랑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